자, 오늘 제목인데 한 번 더 해요. 신수성가의 비전을 선포하라. 세상에는 세 가지 성공이 있어요. 하나는 자수성가인데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성공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부수성가입니다. 부모 혜택 좀 보고 성공하는 케이스고요. 제3의 성공이 있는데 신수성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가정이 세워진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운다 이런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의 선물인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꿈도 꾸지만 때로는 가정이 우리에게 너무 가정이기 때문에 또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큰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죠. 과거에 어떤 그 흉악범은 내 안에는 악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의 그 심한 책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책망으로부터 악마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나의 꿈을 꾸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인 건 많은데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픔이기도 하고 또 가장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 교회에 보면은 성도님들 자녀 가운데 과거에는 잘 주님을 믿다가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으세요.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에서. 과거는 목회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 정말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상처받은 자녀들이 많았고, 또 목회자 자녀들이 이 시대에는 특히 더 주에게를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참 목회자가 교회에서 이 모습 이대로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강단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다면 또 굉장히 이중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수성가의 가문을 이룰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해요.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자. 아멘.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교육법이었어요. 부모가 교사가 되는 것, 안내자가 되고 또 동반자가 되는 것, 친구가 되는 것. 자, 말씀 속에서 함께 보겠는데 신명기 6장 4절 5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구나. 이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 하면 여기서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비전을 선포하자. 이 자리가 선포해서 다시 출발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전하는 저도 에너지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여러분도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결단의 자리요, 역전의 자리가 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야훼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 이거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온 땅을 지으신 분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육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나라는 참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탁월하잖아요. 그죠? 탁월하고 우리 국민들이 영민해요. 영적이고 민감하고 탁월하고 시대를 잘 읽고 또 예술적이고 감각적이고 영적이고. 그런데 그래도 전 세계 노벨상은 과거에 평화상 한 번 탔고 이번에 문학상 한 번 탔어요. 그리고 전 나라가 완전히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됐죠. 이스라엘은
100배나 많이 받았어요. 220명가량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 1,500만 명밖에 안 돼요. 어려서부터 이제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민함을 배울 때 강원도 크기밖에 안 된다. 국토가.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교육의 핵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뭐를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감정과 의지와 인격을 다하여, 그다음 뭐를 다하여? 뜻을 다하여, 지성과 사고와 지각을 다하여, 그리고 뭘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의 전 인생을 바쳐서.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야훼 신앙이에요. 야훼 신앙. 자, 이 신앙을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따라합니다. 들으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늘 시도 때도 없이 이 신앙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들으라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법은 이 쉐마 교육을 가지고 야훼 신앙을 가르쳐요. 이 교육법을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래요. 한번 해보세요. 하브루타. 이 하브루타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왔냐면 샬롬 하베트에서 나왔어요. 따라합니다. 샬롬 하베트. 이거는 안녕 친구라는 단어예요. 안녕 친구. 하브루타라는 이 교육법의 정의는 대화법이에요. 서로가 대화하면서 여러분 가리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한 조각 먹고 교회 나오기 10분에 저에게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소파에 앉아서 저 사모님은 안에서 화장을 하고 있었고 내가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네? 오늘 나의 아내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말은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을까요? 네? 챗 GPT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보, 당신의 미소가 오늘 나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아내도 들었을 거예요. 안에서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가지고 그걸 해준 거예요. 여보, 당신의 미소가 오늘 나의 하루의 시작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사모님이. 에? 목사님 저리 가세요. 지금 교회 가셔야지 시간이 많으세요? 또 한 가지 물어봤어요. 이제 하브루타 교육은 대화법인데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대화를 잘할 것 같지만 대화하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에 익숙해요. 하나님과 대화는 익숙한데 성도들과 대화는 참 때로는 제가 전화를 빨리 끊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대화가 늘 미숙한 건데 둘째 아들이 24살인데 자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아침에 깨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챗GPT 물어봤어요. 24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내가 깨웠을 때 이 아이가 짜증내지 않고 기쁘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줘. 이렇게 하고 이제 제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내가 일어나면 온 집안에 환한 빛이 들어올 것 같아. 온 집안 모든 식구가 내가 일어나면 다 기분이 다 이렇게 꽃이 필 것 같아. 햇살이 들어올 것 같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여보, 아들을 깨우고 싶은데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할까 말까 했더니 자게 놔두세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만 사실은 제가 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화.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 교육에는 3가지 질문법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자녀들이 학교 갔다 왔을 때 오늘 내가 배운 것 가운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또는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있었니?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 비판의식을 키우는 거예요. 비판의식. 2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가 배운 것 중에 엄마에게 가르쳐 줄 건 없니? 이것은 뭐냐 하면 배움의 내재화예요.
카브레타 교육 두 번째는 배움을 내재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잘 기억하세요. 배움을 내재화. 내가 어린 유치원 아이에게도 유치원에서 배운 것 중에 할머니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게 없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아이에게. 뭘 배웠니? 재밌었니? 뭐 몇 등 했니? 이게 아니라 잘했어가 아니라 수고했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선생님이 내게 가르쳐 준 게 이해가 안 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내가 더 이해가 잘 될 수 있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아이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대화법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을 고백하자.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강요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대답하는 걸 평가하지 말고 아이들의 대답을 아이들의 대답을 듣고 따라합니다. 존중해 주자. 아이들을 이긴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나의 신앙을 고백해 주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질서상 상위에 있는 어떤 계급이나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동반자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안내자가 되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사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원하는 것은 부모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어릴 때는 우리 아빠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좋겠어. 이런 여러분 갈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철이 들으면 자녀들도 다 보는 눈이 열려요. 그런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부모, 최선을 다하는 부모, 겸손한 부모, 감사하는 부모, 고난에도 절망하지 않는 부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일어나는 부모. 그런 부모님을 기대하는 거 아닐까요? 높이 있는 부모, 부자인 부모, 많이 아는 부모.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하기에 자녀 교육은 따라합니다. 부모된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 말씀을 한 절 더 읽습니다. 신명기 6장에 여러분 6절로 9절인데 이 말씀 6절부터 보세요.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인지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여기 나와 너,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는 누구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교사나 목회자나 부모된 자들은 이 말씀의 대상이 자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잘못 본 거예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부모예요, 자녀예요? 가르치는 부모예요. 교사예요, 학생이에요? 가르치는 교사예요. 목회자예요, 성도예요? 그 소리는 또 크게 하시네요. 여기서 너는 누구냐 하면 바로 가르치는 부모요, 가르치는 교사요, 가르치는 목회자예요. 자녀에게 그 말씀을 강요하지 말고 그 말씀을 고백해 주셔야 돼요. 나의 메시지로. 다시 읽어봐요. 6절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입니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먼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한 후에 자녀에게 가르쳐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시작.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라. 8절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누구예요? 자녀가 아니라 부모요, 가르친 학생이 아니라 교사요, 목회자요, 성도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누가 먼저?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띠로 매며, 말씀의 띠, 거기다 말씀을 심는 거예요. 말씀을 쪽지로 적어가지고 띠에다 돌돌 말아서 손목에 메고 다녀요. 머리에 띠를 매서 성냥갑 같은 걸 이마에 붙이고 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들어간 입구에 문패처럼 여러분 메주자라는 칼집 같은 거 그냥 채소로 이야기하면 야채나 바나나 정도 되는 사이즈의 것들 집 앞에 달아놔요. 통을 열면 그 안에 말씀이 있어요.
돌들 말아놓은. 누가 그렇게 하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야, 너 옷 그렇게 입지 마가 아니라 부모인 나부터, 너 머리 스타일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의 머리 스타일부터,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의 말부터, 언어부터, 표정부터, 태도부터, 자세부터, 인생을 대하는 그의 습관부터. 8절 읽어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 설주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따라합니다. 가정에서도 주님과 동행하자. 사실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편안한 안락한, 사회적 개념으로는 가장 안락한 낙원이지만 실제로는 뚜껑을 열고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터예요. 왜? 너무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 거예요. 더 큰 것이 골마지고 더 심한 고통과 불행의 여러분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도 그러하기에 오늘 내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고백을 가정에서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녀도 부모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모든 것을 따라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가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유산을 제게 이야기하란다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정 예배. 어릴 적에 가정이 어려워서 부도가 나서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사춘기 때. 저도 방황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이 수년 동안 밤 8시에 가정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때는 정말 싫었어요. 가정 예배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기도를 꼭 시켜요. 성경을 꼭 돌아가면서 읽게 하세요. 그것이 나를 붙들어줬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는 임재를 가정에서 경험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너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고백 중심으로 해라. 식탁에서 기도하는 거 가정 예배예요. 엄마가 거실에서 찬양하는데 딸이 방에서 따라하면 가정 예배 될 수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소파에서 커피 마시면서 나눌 수 있다면 그런 고백을 나누는 자체,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지, 기도해야 되겠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이런 고백이 부모와 자녀 간에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가정 예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야. 하나님 함께 하셔. 엄마는 네가 가는 곳곳마다 갈 수 없지만 성령님은 너와 함께 하셔. 엄마가 기도하는 넌 결코 망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이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예배, 이런 가정 예배, 성도 간에도 성도 간에 신앙의 고백을 나누고, 집사님, 권사님, 내가 한 주간 너무 힘들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회복했어요. 이게 예배예요. 오늘 예배, 형식이 갖추어진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요, 이 예배 가운데 고백과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 이건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배 행위죠. 신앙 행위인 것이죠. 두 번째는요, 내가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고난의 순간마다 부모님이 과거에는 보따리를 싸가지고 교회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모습을 본 거예요. 연초면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하여 3일 금식, 여름이면 또 더운 여름을 이기기 위하여 일주일 금식. 그때마다 저를 꼭, 제가 참 순종적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은 순종하는 효자를 축복하시는 건 확실해요. 따라다니다가 제가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과 야외 신앙을 마음에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부모의 삶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사실 우리의 삶은 자녀들에게 말보다 더 크게 들리고 자녀들에게 더 큰 말이에요. 말씀 속에 사도행전 16장 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 바울이 더베와 여러분 루스트라 터키의 중부지방 바닷가 해변길에 있는 중부지방인데 선교 여행을 가서 거기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주목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이고 에베소 교회의 2대 목회자예요. 사실 그 큰 에베소 교회, 당시에 로마의 모형이었던 에베소 교회 그 대형 교회를 담임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파워가 있었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영적인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6장 1절 말씀은 디모데에 관해 뭐라고 설명하냐 하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인데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래요. 디모데의 가정은 다문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이야기할 때 할머니의 신앙과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 디모데가 자랐다고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나오지 않아요.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할머니와 어머니의 손에서 컸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가 이방 땅에 살고 있었던 다문화 가정이었던 디모데, 외할머니와 어머니 손에 자랐던 그 디모데가 자기가 자란 그 지역에 그 당시에 가장 큰 성전이었던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출발점. 환경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나는 내 아들을 신수성가의 비전으로 키우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내겠다라는 결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태교원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신수성가의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 꿈을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요. 우리 가문을 믿음의 가문으로, 우리 손주들을, 우리 자손들을 믿음의 자녀로, 우리 그렇게 도장 찍는 마음으로 느헤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멘 아멘으로 합시다. 자, 아멘 아멘. 한 번 더 아멘 아멘. 도장을 찍는 거예요. 한 절 더 읽어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절 1장 5절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어떻게 디모데의 마음에 이방 땅에 살면서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이방인이고 엄마는 유대인인데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배우는 디모데의 마음에 거짓이 없는 순전한 신앙이 성립될 수 있었을까요? 보다 믿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속에도 외할머니로부터. 여러분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유니게가 어머니 루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가 이 손주를 키울 때 아들을 키울 때 우리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한 것이 있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걸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우리도 결단하셔야 돼요. 그 선언으로부터 고백으로부터 그 결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돼요.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결심, 그 결심으로부터. 결심이 없으면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를 중립적으로 키우자 이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또한 이렇게 변명하지도 않았다.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리다. 나중에 그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이스와 유니게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들 디모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양육할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학의 창시자가 여러분 호레이스 부시넬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기독교 교육을 창시했어요. 이분이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교사로서의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168대 1의 원리 아시죠? 168시간 가운데 일주일에 167시간은 학교나 가정에 있어요. 일주일에 1시간 교회 와 있어요. 아이들이 단지 주일날 1시간 교회 와 있는 것으로 부모님들 아이들의 영적 생활을 안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운대요. 부모와 자녀 간의 신실한 관계를 통해서. 두 번째, 교사로서의 부모의 삶 자체가 모범이 돼서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할 때 복음이 자녀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아니, 잘하다가 안 해요. 죄송하지만 부모님들이요, 잘하다가 여러분이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냥 놔두면 신앙생활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감화 감동이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것도 못 보면 무식함이라 그러고요, 보이는 것만 보면 상식이라 그러고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을 능력이라 그래요. 그거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요,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의 눈을 키워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이요, 보이는 것도 못 보면 무식함인 걸 아셔야 됩니다. 보는 것만 보고 사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머무는 삶인 것을 깨닫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눈을 크게 뜨는 것이 지혜요,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임을 아셔야 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살아보지 않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 되어질 일을 지금 누리고 사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미래 가보지 않은 것을 지금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됩니다. 1년에 한 번 고난주간에 예수 십자가 고백하며 살려고 예수 십자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입니다. 우리를 역전시킵니다. 교회에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가 시원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짐에 눌려왔다가 자유함으로도 돌아가는 것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꿀꿀하고 어둡고 심란하고 힘이 드는데 말씀을 듣고 나니까 새 힘이 나는 것도 부활의 능력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시몬처럼 흔들렸는데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베드로처럼 여러분 베테랑이 되어서 돌아가는 것도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에요? 예수 십자가는 1년에 한 번 우르라고 만들어 놓은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매일 누려야 될 능력인 것이에요. 그러하기에 자녀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지혜의 문을 여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루에 1%씩만 바꾸면 100일이면 100%가 달라지고요, 인생에 가는 길이 처음에는 1m 차이지만 시간이 가면 두 사람이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 살아보니까 알죠?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건 없어요. 내 계산대로, 내 계산법대로 되는 건 없어요.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내가 빨리 간 줄 알았는데 주님 따라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까? 아닙니까? 내 멋대로 혈기 부리고 정욕대로 사는 것이 멋지게 사는 것이고 인간다움이라고 배웠는데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니 하나님 말씀 따라 거북이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높은 길이요, 깊은 길이요, 잘 되는 길이요, 복된 길이요, 천대까지 자손들이 복을 받는 길임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세월 가면 갈수록 예수가 진짜요, 십자가가 진짜요, 천국이 진짜인 것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깨닫지 않습니까, 여러분? 높아보면 높아볼수록 깨닫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깨닫게 되고, 인생 세상사 예수 없이 높아지는 순서대로 무너지는 것 다 보지 않습니까? TV만 틀면 보이고 유튜브만 틀면 보이고 다 보이는데, 보이는 것도 못 보면 죄송하지만 무식한 거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은 상식적인 거요, 보는 것도 안 보이는 것을 봐야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가리키란 말입니다. 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심는 101가지 삶의 디테일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이에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인생이란 뭡니까? 할 때 아들이, 아버지가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제자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을 사과밭으로 인도했다. 입구에서부터 끝까지 100m다. 이 100m의 길을 걸으면서 가장 큰 사과를 따와라 라고 숙제를 내준 거예요. 단 2가지 조건이 있어요. 2개는 딸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 없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2개는 딸 수 없고 뒤로 돌아갈 수가 없다. 제자들이 사과를 하나씩 딴 후에 과수원 끝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의 사과가 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너무 일찍 따서 다른 사람의 사과가 부러운 사람, 2번째 사람은 큰 사과를 지나치고 늦게 따서 더 큰 사과를 따지 못해 후회하는 사람. 그러나 뒤돌아갈 수 없고 다시 딸 수 없는 것, 이것이 인생이란다. 이게 소크라테스의 답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 다음에 그게 뭘까요? 아들아, 아빠 같으면 아마도 70m쯤 갔을 때 사과를 딸 거야. 너무 빠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앞에서 본 사과보다 큰 게 보이면 과감하게 딸 거야. 그리고 손에 쥔 다음에 다른 사람의 손에 들린 사과와는 비교하지 않을 거야. 내가 최선을 다한 선택을 내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남은 30m를 걸어 나오면서 더 큰 사과가 보여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아들아, 한 번 딴 사과는 바꿀 수 없지만 내 손에 쥔 그 사과가 하나님이 주신 사과라고 믿으면 인생 사과가 된단다. 인생 사과를 따셔야 돼요. 거기에 첨언 한 가지 더 합니다. 우리가 딴 지금 내 손에 있는 그 사과를 최선의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할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 믿어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뒤돌아보며 아이고, 남들 거 보며 아이고 할 필요 없이 내게 있는 것에 충성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승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사랑 잃어버리면 인생 끝입니다. 사랑 잃어버리면 다 짜증납니다. 싫습니다. 하기 싫고요, 다 아깝고요, 드리는 자체가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허무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자녀들의 심령에 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마지막 안수하고 유언하면서 디테일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창세기 49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디테일이 뭘까요? 너는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샘 곁에 심겨진 무성한 가지다. 샘이 뭡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세상도 있겠고 내가 살아본 세상도 있겠지만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그리고 읽어본 세상은,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 없이는 뭐예요? 빈 깡통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확신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영원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구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결단하고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문을 신수성가 가문 되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가문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오늘 여기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도장 찍듯이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할까요? 자,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